아시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9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이 시간에 말씀과 복음이라는 그런 주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성장의 기회로 또 우리가 영적인 삶이 성숙해지는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흔히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특별히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종교개혁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잘 느끼시는 대로 우리 개신교 예배는 설교가 예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지상의 교회는 세계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타파하고자 했습니다. 역사는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음을 여러 인류들에게 증명해 왔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신앙에 대한 도전이 있는 지금, 특히 앞으로 세계 역사는 예수님 이후로 처음으로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특별히 믿는 우리가 다시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과 교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민족과 나라, 온 인류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자 후배 목회자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서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쓴 마지막 글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신도 위기에 처해 있고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던 디모데도 교회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난 중에 있는 자신과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된 이 모든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던 그 성경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경, 신구약 성경 66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자신이 여러 편지를 서신서를 쓰면서 내가 쓰는 이 편지가 후일에 성경이 될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런 의식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를 제외하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나 디모데처럼 인연이 있던 개인에게 보낸 편지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구약 성경은 주 90년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은 주 390년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각각 정경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조금 틀긴 하지만 신약 성경을 선정할 때에 정경 성경 기준의 하나로 오늘의 본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 16절과 17절이 제시한 기준으로 인해
우리는 본문이 기록한 모든 성경을 비록 바울의 시대와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모든 성경을 신구약 66권이라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본문의 기준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런 기준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기록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이 아닌 디모데에게 마지막 호흡을 몰아가면서 로마의 차리스탄 감옥에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을 때 그냥 쓰지는 않았겠죠. 기도하면서 내가 요한과 같은 이 편지를 후배 목회자이자 나의 영적인 아들에게 보내면서 어떻게 써보낼 것인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편지로 내가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을까? 그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어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면서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썼을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디모데에게 필요한 오늘의 말씀을 줄 수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오늘 성경으로 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개 육체는 속되고 더러운 속성으로 그리고 영혼은 깨끗하고 순결한 속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초기 기독교 이단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마르시온 이단은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의 통합된 인격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육은 악한 것으로 영혼은 선한 것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흙으로 우리의 모양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통합된 인격체가 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성경,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빚어졌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주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조직 신학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 밀리올이라는 기독교 조직 신학 학자가 자신이 쓴 기독교 조직 신학 개론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심으로 성경 증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지만 성경 숭배는 피해야 하며 성경 본문의 특정한 역사적 상황과 문학적 형식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성경 안으로만, 기록된 말씀 안으로만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원전,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 원전에 기록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성경을 그 원전의 의미에 맞게, 기록된 의미에 맞게 계속해서 새롭게 번역하려는 그런 시도와 연구가 계속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맹신적인 신앙이 아니죠. 그럼 맹신은 아무 목적도 없이 내가 믿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믿는 것이 맹신입니다. 맹목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조건 믿는 것이 맹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주임을 알고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믿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 읽는 자세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신비적인 그런 체험에 의해서 읽어야 되고 또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여태까지 지나치게 성경을 그렇게 읽어왔다면 이제는 조금 균형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왜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 기록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말씀과 인간의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성경은 이성과 감성과 영성의 균형 잡힌 사고로 읽어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고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가톨릭 교회를 보면서 고민과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사제인 자신이 볼 때에 신부 서품을 받은 사제로서의 신분인 자신이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모습대로 만들어가지 않는 그 교회를 결국은 개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민의 출발점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읽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은 예를 들어서 공간복음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 성경마다, 복음서마다 같은 사건이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를 성경은 기록을 두고 있는 것인가? 왜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하고 있는 글의 내용들이 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출발점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을 읽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믿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왜 복음의 파수꾼으로 삼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첫걸음을 내딜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회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죠. 쉽게 말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세상 속에 전파하지, 세상 속에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산으로 걸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은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발 유일한 구주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경을 우리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또 우리가 배우고 본 바에 따라서 약간의 치우침에 있는 그런 읽기를 해왔다면,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 더 위대하시고 성경에 있는 기록된 내용보다 더 큰 일들을 많이 행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실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신앙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결코 맹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문자로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 땅의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